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이제 우리 찬양곡 중에서 1위가 된 것을 이제 봤습니다. 아마 전하고 다르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갑자기 1위가 됐어요. 아마도 지난번에 말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의미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워낙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광야를 속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이 흔들린다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지진이 나서 여러 가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뉴스를 봐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광야 가운데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것이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반석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광야 같은 것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물론 중에도 여러 가지 물론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재산을 때로는 안전자산에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분배해서 나름대로 어떤 안전을 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요즘에 금이나 은이나 다 폭락을 했죠.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죠. 어떤 것도 정말 내가 나의 지혜로 그걸 다 분배해서 그것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내 뭔가를 지키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그 어느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진 시대입니다. 이런 때인 만큼 정말 내가 가진 뭔가가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가진 뭔가, 소유 이것 자체로만으로 내가 살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의 광야로 계속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시는 거죠.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건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한 은혜를 우리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속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흥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전히 헛되게 세상에 또 돌아가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많은 어쩌면 그런 걸 잃어버린 것 안에서 흔들림 안에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 하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찾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이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라는 말씀.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제 고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세상의 것들 다 누린 사람입니다. 다 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하지 말란 걸 다 했어요. 세상 것, 어떻게 보면 왕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왕에게 있어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했었죠. 은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안에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 소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향락에 대한 것들, 사치 향락 아니면 우리의 권력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알다시피 이걸 엄청 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겠죠.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이런 걸 다 누렸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소유를 누렸습니다. 많은 향락 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2장에 보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수없이 많은 쾌락, 내가 다 누렸지만 모든 게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금, 은, 수없이 많은 풍요 이런 것들을 다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었다. 소유주가 재물을 오히려 재물이 나에게 소유주에게 해가 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요,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몰 때 정말로 이 모든 것은 헛됐구나.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솔로몬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정말 세상 속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뒤늦게라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헛되었군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세상 지혜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나도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정말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지혜는 무엇이죠? 정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4장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사실 여기에 똑같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죠? 이제 수없이 많은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요셉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거죠. 요셉은 이미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뱀의 후손된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37장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절에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요. 3절에 보면 요셉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똑같이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이지만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죄 가운데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죠?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 시기라는 게 나와요. 시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남들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은혜 주신다든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게 싫어요. 집에서는 뭐가 어떨까? 집에서는 형제가, 아빠 엄마가 어떤 딸이든 아들이든 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해요. 뭔가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또 누군가만 더 관심 가져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챙겨주고 저 사람만 직분 주고 저 사람만 칭찬해주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아까 창세기 4장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시기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자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시기해서 죽였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그 사람들 점점 박해하더니 마침내 죽이려고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건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약간 같이 쓰일 때가 있지만 질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비누아스와 같이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투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런 거죠. 나의 신부잖아요. 나의 백성인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열심이 이제 질투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어떻게든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싶은 게 질투예요. 이런 질투는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시기가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줘? 뭐야? 나는 예배했는데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내 제사 안 받아? 여기서 나오는 이 다른 어떤 그 아들들이 똑같이 이런 거죠. 왜 나는 안 사랑해?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 아니야? 왜 나 안 사랑해? 이러면서 시기함 속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분노하면서 시기하는 것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미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얘기하죠. 너네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 시기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0절도 마찬가지 육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기한다. 시기해가지고 어때요? 맨날 분내고 싸우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싸워요. 그래서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거기서 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시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명확하게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기하기 마련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한다고요? 여전히 그 사람 육에 속해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게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인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교회 다니면 아마 예수님 죽일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 나타나도 똑같이 죽일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 왜 나는 왜 덜 사랑해?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 상처받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날 덜 사랑했어.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자기 연미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뒤돌아보면 반대로 그 사람을 가장 시기하기 쉽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뱀의 후손 되기 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여전히 마음이 상하기 쉽고요. 이런 것들은 다 죄인들을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 쉽고 우리 안에 얼마나 생각이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왜곡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시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계속 정당화되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시기해 보세요. 그건 결국에 내 자신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난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 외에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막상 말로는 예수님 떠들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아마도 세상 속에 이 깊은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꼭꼭 숨겨둘지 모르죠. 하지만 집에 가서 몰래 자기가 얼마나 세상을 탐닉해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기함을 여러분 정말 이것들 잘 고치셔야 돼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서 같이 교회를 같이 우리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하셨고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만 여러분 직분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만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기 안 나겠어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배 안 아프고 정말 그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시기함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5절에 보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한테 말해가지고 더 그것을 미워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와, 하나님은 요셉조차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네?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꿈 주시지? 왜 저 사람한테만 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야? 나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절하게 만들고? 물론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주권에 대한 복종이 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왕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경배하게 하거든요. 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복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높이고 왜 나는 저 사람 섬겨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중에 고라와 같이 고라와 다단이나 이런 사람처럼 똑같이 높이고 왜 내가 레위인이어야 돼요? 끝까지. 왜 나 왜 저 사람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만 해야 됩니까? 나도 제사장 안 돼요? 나도 하는 말씀 듣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왔을 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죠. 그래서 20절에 마침내 야 죽여서 우리 한 구덩이에 넣고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요셉은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자, 요 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야곱의 입장에서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라고 했을 때 3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였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이 죽인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형제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4장에 보면 여기서 보면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저 사람이 여전히 육에 속한가 이제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 이거를 시험하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44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본래 우리 루벤이 이제 맞이지만 유다가 실제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형제들한 대표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32절에 주의 종이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 뭐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변화됐어요.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 12지파로서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야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들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시기했고 우리가 여전히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이 회개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자격을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이나 로마서 14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은 곧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님 원하신 건 뭐냐면 그렇다면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떻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어떤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유다서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유다의 길을 거셔야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의 뱀의 후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이미 그 형제를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만큼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죽인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적 육신적인 가족에게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시기 많이 합니까?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드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왜 교회 안 다닌다고요? 다 그런 시기에서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말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회개하는 거. 내가 죽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바로 가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12 아들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48장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건너뛰어서 보면 이런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근데 자, 야곱은 더 발전이 되죠. 어떻게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아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죠? 가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된 것으로 보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안 섬기면 뭘까요? 그게 종교예요. 가인이 만들어낸 것처럼 수없이 많은 유대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 섬긴다고. 어쩌면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나도 하나님 섬긴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주님 받으심직한 건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대대로 지금 그것이 물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삭은 뱀의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그 외에 어때요? 이스마엘은 떠나갔어요.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달리 또 에서가 그 안에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 섬긴 그 신앙이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얘기하죠.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건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으로만 그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3대, 4대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 다음 세대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야곱은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그죠? 말 그대로 여전히 이 날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목자에 대해서 이 야곱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왜요? 자기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목자로서 20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그러면서 알 거예요. 야, 그 목자로서 내가 정말 라반에게 그렇게 속았지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돌봤어요? 그죠? 밤낮 쉼 없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양들을 잘 돌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구나.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또한 자, 모든 환난이라는 건 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처럼 똑같이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 그거는 이미 라반의 집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 지키신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 실제 나를 지킨 걸 알아요. 라반이 아무리 나를 그 삭슬 변경해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지키셨고, 그죠? 그리고 라반이 나를 쫓아오려고 해도, 에서가 나를 만나려고 해도 그 모든 상황마다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은 그냥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물론 그 대를 이어간다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가 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 아들, 딸이라고 다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아이들한테 복을 주시고 이들로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 아이들이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두 몫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아이들, 쉽게 말해 이제는 요셉의 아들이라 야곱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져서 12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수되게 해달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야곱이 이제 유언할 때 그것을 이제 가르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언하기 전에라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령이라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루는 채널인데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뭐 이런 걸 영상을 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다루네 하고서 한번 봤는데, 말 그대로 요즘 아이들이요, 예수님 믿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정말로 많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루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는데,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뭐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에이, 말만, 부모님들은 맨날 말만 많고 종교적으로 막 무슨 강제만 하죠. 종교적으로 어디 뭐 해라, 뭐 해 마라, 행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뭐 하라는 것만 얘기하지 진정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정말 행동으로 나타내 주지도 않으면서 잘 믿지도 않고 종교적으로만 뭐 행위만 사면서 사람들, 아이들한테 그런 것만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질려서 이제 떠나는 거죠. 질려서 떠나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먼저 믿어야지. 여러분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대째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믿으셔야죠. 그래야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듭나서 그래야만, 그렇게 살아내야만 다음 세대한테도 그렇게 건네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주목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문에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하세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죠? 원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면 쉽게 말하면 원래는 요셉의 총리의 아들로서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의 총리 아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서도 한편으로 모세 편을 다루고 하나는 이제 요셉을 다루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집트의 왕자급이에요. 정말 바로가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걸 가지는 자리예요. 왕자로서 잘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집트에서 총리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집트를 뒤로 하고서 자, 저는요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같이 떠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가나다에가 뭐가 있다고? 가나다에 가면 지금 당장 출애굽만 해도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요. 가나다에 가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전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 가도 지금처럼 문명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가 우리 비교해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얘기를 거의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나는 총리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난 이집트 안에서 왕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난 거절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뭘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 이집트 땅에 있으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야발, 유발, 두발가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살면요. 여러 권력을 가지고요. 부도 가지고 있고요. 이집트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영화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악기 연주자도 있을 거고요. 무희도 나타날 것이고 연극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치향락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무슨 대중적인 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할 텐데 위에 그런 왕, 귀족 같은 사람들 그런 걸 다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하죠?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 있으면 수없이 많은 보화와 재물을 누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타락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이미 그 기근 때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칩니까? 그죠? 땅을 바치고 가축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 중간에 자기 거 하면 얼마나 부자가 돼요. 바로 이상의 정말 수없이 많은 보화와 소유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절했어요. 27절에 보면 심지어 또 이런 얘기하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왕, 저 세상을 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박해하고 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세상을 뒤로하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향해 떠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먼 옛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문명을 다 뒤로하고 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넜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 홍해를 건너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보다 그렇게 많은 소유와 이런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름 내 안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여전히
꼭 붙잡고 살 것인가? 이제는 정말 문에사와 에브라임과 같이 이것들을 정말 뒤로 하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여자의 후손들로 불러주시사 날마다 주님만 섬기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고 실제 정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바로 안 오셔서 감사하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이다. 왜요? 여전히 나에게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좀 더 회개해라. 너 좀 회개해라. 너 아직도 뱀의 후손 아니냐? 너 아직도 너 종교적으로 너 겉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너 하나님 안 섬기잖아. 너 여전히 세상 사랑하잖아.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휴거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고 싶니? 자,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기회 줄게. 정말 나는 너네가 구원받기 원하거든 하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바로 정말 가인이었습니다.